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영동 감신대 총장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북안교회 제가 학교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 김상현 감독님, 이사장님이신데요. 우리 감독님 교회에 우리 감신대 사랑하는 합창단하고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는 감신대 17대 총장입니다. 유경동인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말은 총장인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송장입니다.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합창단 주일 저녁에 오게 됐는데 사실 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한 2달 전에 내년이 아펜젤로 선교 1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신대 합창단이 내년에 미국에 있는 동문, LA, 시카고, 뉴욕에 있는 동문들을 만나면서 10몇 년 만에 미국 공연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사장님 교회를 방문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감리교회에 찾아가서 찬양으로 이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독님이 일정이 다 교회마다 일정이 있으신데 이렇게 흔쾌히 또 성도님을 와서 뵙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을 스카이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카이 대학에 다 유명합니다. 제가 스카이 대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S는 서울대학이고요. 두 번째 K는 감신대학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희 감신은 137년이 됐고요. 지금 학부대학원에 1000명 되는 미래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는 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북안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기도하는 영적인 마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상반기에 전도하는 숫자만 한 350명이 되는데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실 때 저희 감신대에서 지금 수학하고 있는 아직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우리 김상현 감독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감신대에서 계속 배출하여 민족과 세계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2000년대가 들어오기 전에 1960년, 70년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는 그 새로운 1000년,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연구한 학문의 분과가 있었는데 그게 미래학, 퓨처로지라고 하는 미래학이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심지어 종교 분야에서도 과연 2000년이 시작되는 새로운 1000년이
과거 2000년보다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걸 꼼꼼히 한번 수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권력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경제는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더 유지하고 확장하고 복지로운 사회를 건축할 것인가? 뭐 많은 청산들을 내놓았습니다. 유토피아를 그린 거죠. 그런데 각 학자들이 결론적으로 한 이구동성으로 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가 의미가 있으려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던 그 미국적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언뜻 들으면 아니 미래로 가는데 왜 back인가? 그게 뭐냐면 나의 미래가 바꿔지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진짜 희망이 있는 건가? 지금 2024년을 저희가 살고 있지만 어떻죠?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세계인가요? 지금 전쟁이 세계 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사방에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의 지위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지진이 벌어지고요. 공기가 오존층이 뚫리고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남북한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과거에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의 답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있어요. 이 과거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과거를 또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미는커녕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북안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는 딱 세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웨슬리의 후예잖아요. 1738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2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마치시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신 해였어요. 물론 1738년에 그분의 회심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지만 이분이 1738년 웨슬리 일기에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나는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아니,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유명한 옥스퍼드 출신의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분인데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안절부절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게 알듯 말듯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따로 있는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얻은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결국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지식. 우리 대한민국 국민님은 저희가 애국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고백해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얻은 것은 그동안 내가 믿었던 믿음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믿음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믿음 하나면은 충분하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독생자에 대한 믿음,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지고한 높은 고고한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아셨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이제 군대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죠. 그런데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군복무를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위문도 가고 휴가 나오는 애들에게 꼭 묻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잘 지키지?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군인도 있지만은 훈련이 세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이제 교정을 올라오는데 그냥 그 몇 달 사이에 얼마나 그 고생의 흔적이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고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가서 안아주면서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 믿음 생활은 잘하지? 그랬더니 최근 몇 주간 군대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전 반드시 그래, 내가 너 친구들하고 위문 갈게. 그래서 이제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국에 어디든지 다 갔어, 얘기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백령도에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고 한 데가 많은데 제가 배 타고 가다가 멀미해가지고 까무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중대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일로 인적 사항을 다 얘기하래요. 집에 와서 이렇게 가면 검색해 봤더니요, 배 타고 4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안 간다는 애들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너 안 가면 F 준다 이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애들 몇 명을 꾸렸어요. 가지고 이제 가기로 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름 전서부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14일, 13일, 12일, 10일 내일 가는데 오늘도 배가 안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가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근데 내일 가는데 오늘도 배가 안 떴는데 내일 뜰까 안 뜰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안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침 6시가 됐어요. 중대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중대장님 목소리가 지금도 저승사자 목소리 같아요. 교수님 오늘 드디어 배가 뜹니다. 아멘이 나와서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안 가겠다는 애들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가는데요. 그날 6시간 걸렸으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저는 수없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중대장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문자 메시지 제목이 이거였어요. 파도 타기 호흡법. 예. 제가 숨 쉬면서 가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배가요 파도를 타고 쿵 치고 올라갔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떨어질 때 숨을 내뱉으래요. 완전히 임산부 호흡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까무라쳤다가 살았다가 까무라쳤다가 살았다가 너무 죽을 고생을 하니까요. 제가 그냥 주님만 붙들고 막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심정으로 오셨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배반할 것도 하셨고요. 우리가 침 뱉고 때릴 것도 다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인간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도 다 하셨어요.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거든요. 그 짧은 길 가는데도.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무슨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난 자식도 아니면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붙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이제 백령도에 한 6시간 걸려서 다 오니까 학생들이 막 기절했던 애들이 다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빛만 주고받으면서 그냥 사는 거를 서로 위로하고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그래서 저도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 살았구나. 그랬더니 이래요. 교수님, 우리 백령도에 가면, 그때 만나러 간 학생 이름이 종범이었거든요. 백령도에 가면 걔 평생 노비 삼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뭘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이 그 소리를 듣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걔 우리 천국 가서도 노비 삼아요. 아니 무슨 부활에서 노비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근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주님 앞에 또 질문을 했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서 회개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웨슬리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평생 의지하며 살겠다. 이게 1738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가 일어난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감히 부탁드리기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만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분에 주시는 이 믿음, 이것만이 이 부강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감독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맡겨주신 그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그분만으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의 일기를 보면 이제 나의 대장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캡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 감신 나왔고요. 우리 감독님, 우리 인수도 감신 나왔습니다. 제 처도 감신 나오고, 제 아들도 감신 나오고, 제 딸도 감신 나오고, 제 사위도 감신 나오고, 사돈도 감신 나오고, 제가 감신 동문회 회장입니다. 제 아들이요, 이제 곧 공군 입대하기 전인데 한번 어렸을 적에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이었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오늘 유치원 가요. 너 유치원 잘 갔다 와. 오늘 발표가 있어요. 그래? 뭐해? 와보시면 알아요. 처음에 손자나 아들, 딸 유치원에서 발표한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잖아요. 갔어요.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얘가 그때 태권도도 잘했거든요. 태권도 하는데 분명히 안 보였어요. 춤추는데도 안 나오고 노래하는데도 안 나왔어요. 순서를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나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내가 유치원을 잘못 왔나?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눈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무대 한 구석에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근데 나무가 흔들흔들 돼서 제 속으로 아이고 쟤는 참 할 것도 없나 보다. 쟤는 어떻게 나무만 저렇게 1시간 내내 나무만 하고 서 있나. 근데 제가 아들이 안 나오니까 뒤에 앉아 있다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설마 하고 가만히 나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위에서부터 파랗게 칠해놨잖아요. 가지고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제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아니 도대체 애를 차별 대우해도 유분수지.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근데 애가 저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예요. 쟤는 속도 없나? 끝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수고는 했으니까 엉덩이 뚫겨지면서 대인아 참 수고했다. 근데 여전히 기분이 좋아요. 물어봤어요. 대인아 넌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니? 얘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특별히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대인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태권도도 잘하는데 이 나무는 너만 할 수 있어. 선생님 이 말 한마디에 얘는 그를 견딘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를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하고가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견딜 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으로 가기 위한 오히려 복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140년 전에 이 서해안 땅에 바람 풍랑을 이기면서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의 믿음이 감리교를 일구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신학생들이 미래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북한교회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이 지역과 세계를 하게 해서 나갔던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승리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감신대 에이스들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찬송 나눌 때 찬송의 가사가 성도님들의 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